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요, 그 앞에 세 번째 천사 이야기와 그 다음 내용의 일종의 그 앞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7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대체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경영, 무엇을 도전하기 위해 쓰여졌는가라고 볼 때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목적 지향하는 바를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그 칠복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살펴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하나님 목적을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오늘 읽었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유사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옷을 준비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면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그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반영하는 개체로 성도의 옷이 등장하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유사한 것을 계속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 듣고 그 복음 받은 것을 실제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이 마지막 때를 교회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위해 의로움을 위해 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청함 받았는데 청함 받은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이제 해당이 없죠. 청함 받고 그것을 복음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선언된 은혜를 아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 복이 사실 이제 거의 유사한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9장 9절처럼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이제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물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그 신념을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싸움은 어렵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실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면서요. 자, 역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 자기 옷을 빠는 자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자, 부끄러운 면한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 빠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모습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7번의 복이 있다는 표현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실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요한계시록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가라고 할 때 그 색깔을 다시 분명히 무엇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쓴 책이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본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그 완성을 기대하며 그것을 환영하며 더불어 그것을 준비해가며 그렇게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7복이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4장 13절 거기에 두 번째 복된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래 내용을 이제 다시 13장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데 사실은 그런 모양이다라고 지나치게는 성경에서 죽음을 사실은 복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죠. 죽음의 원인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너무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자기도 처한 것이 죽는, 그 생명이 더 이상 그를 살게 하지 못하는 죽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게, 그게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죽음이 드리워진 것을 설명하는 가르치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사실 창조, 하나님이 중심으로 한 창조 세계에서는 가장 부자연스럽고 가장 이상한 것이 죽음인데, 범죄하여서 그 죄의 형벌로 마주하게 된 것이 죽음이다라는, 죄가 그 죽음의 원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 신약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책임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그게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좀 전에 아담도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선언되어지고 그렇게 죽었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쳐서 정복하고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것이, 그게 세상사 아닙니까? 그게 세계사에 반복된 역사 아닙니까? 성경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왜 죽었는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죄의 형벌로 죽는 죽음이다. 무엇보다 사실은 죄의 형벌이, 죄의 자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신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다. 죽음이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죠. 죄의 자리는 결국 어디냐? 죽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십자가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세트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안에서 다시 사는 그 일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는요, 죄의 삭시, 죄의 형벌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죽음이 죄의 삭시라는 것은요, 더 무서운 것은 단순히 그 죽음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그 과정과 여정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게 인생에 드리워진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죠. 실제로 죽음은 모든 결핍의 종착역이고 실패, 가장 실패한 모습이죠. 그래서 불쌍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뜻밖의 이야기를 그런 측면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그것은 죄의 형벌로 죽는 죽음이라서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것이 인생에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인데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 가르침하고 역설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럼 어떻게 그게 복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힌트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도대체 어떤 죽일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가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면서 마귀를 멸하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붙잡힌 자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한번 정하신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이미 정복되어진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서 5장 1절 같은 경우에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서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관문과 같고 여정과 같다라고. 그 앞에는 뭐였는데 실제로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어지지 않은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요. 죄의 싹스로 지불되어지는 형벌의 죽음이었고.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뭐하는 죽음이냐? 점령되어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죽음을 마주하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여정이고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되면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아까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런 표현했죠. 죽음으로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으로 이렇게 해서 죽을까봐 저렇게 해서 죽을까봐 그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으로부터 물론 잠깐 얘기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담의 개정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간 것은 정해진 거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서 정복되어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에 관한 여정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는. 그럼 주 안에서 죽는단 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거에 대해서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표현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짐승의 질서를 따르고 짐승의 권력에 동의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동의하여서 그 권력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인생의 만족을,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조장하는 시대인데, 근데 그 가중에 누구를 향한 신뢰를 지켜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를 지켜가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가는 주 안에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 결과는요, 죽임 당하는 거죠. 그 짐승에 의해서. 짐승에서 박해당하죠. 짐승에 의해서 춥고 배고픔을 당해야 되는, 고통 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가, 그게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길래 그게 복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본문 얘기하는데 쉼을 얻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은. 실제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나는 쉼을 주는 주인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죽음의 두려움으로 쥐는 멍에가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 예수님의 멍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멍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세상사에서 보면 비참한 죽음인 것 같죠. 박해받아 죽고요, 네로 시대도 그랬고요, 쭉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속 쭉 이어지는 박해 역사, 한국 교회사만 보더라도 일제 시대가 사실 굉장히 일제 시대가 조선 시대도 그렇고 사실은 박해받아 죽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정말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너의 남겨진 가족들도 괴롭게 만든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정작 사실은 그게 쉼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확인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쉼을 얻는 주, 당연히 죽으면 다 쉬는 게 아닌가요? 네, 아니죠. 짐승을 숭배하는 자, 그 앞에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단순히 그것은 현생에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피어나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마지막 때를 거쳐서 영원의 형벌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통틀어서 아우르는 그들의 하나님 진노 앞에 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마주하는 죽음을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으로 마주해야 되고요,
정작 그리고 그 죽음은 그러고 나서 형벌 받았으니까 끝났지라고 지나가는 죽음이 아니라 밤낮 쉼없이 자기의 죄의 무게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야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벌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쉼없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짐승을 숭배한 자들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순교하신 목사님, 주기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형무소의 추위와 고문으로 당한 그 상처가 굉장히 그 목사님의 마지막 그 여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였던 것이 이제 사모님하고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주기초 목사뿐만 아니죠.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다들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맞는 죽음은 실상은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죽음이고,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줄 아느냐라고. 정작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쉼이 없이 밤낮 까부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들이 어찌 과연 승리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며, 그들이 과연 진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수고하고 싸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아니,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해. 반대로 정작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죽음을,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실제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교회를 격려하는 것,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격려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신약 교회의 역사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사실 이사야도 순교한 전승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남겨져 있고요. 뭐 그거보다 더 옛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의 순교자라고 카운트를 하면 아벨의 죄라고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가 살아계셔서 그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은 가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부추기는 것. 아벨의 문제는 그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섬겼다라는 게 문제지.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실 하나님 백성 역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패배자 같은 아픔을 겪는, 궁핍 가운데 추위와 어려움을 당한 박해를 갖는 역사인데, 사실은 그게 복이 있다라고. 굉장히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요. 14장 13절 보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죠. 분명한 실제적인 박해와 죽임당한 것, 가난과 궁핍과 그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성도의 걸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실제적인 용의 활동과 짐승의 활동을 마주하였던 그런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가 걸어갈 걸음 분명히고, 그 실제로 그게 복되다라고. 그게 복되다라고. 왜? 섬기는 주가 이미 죽음을 이기신, 우리를 죽음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신, 이 죽음조차도 하나의 관문으로, 여정으로 만들어 버리신 주이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그 쉼을 기대하는 걸음들을 걷자라는 오늘 도전의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안에 사실은 동일하게 가르쳐지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상속자고 영광도 함께 받을 상속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요구되어지냐? 고난이 요구되어진다. 고난이 요구. 왜? 이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 하나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겪으셨던 세상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 또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상태다라는. 하지만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여전히 하나님 자비의 손길이 머무는 왜 이후에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것. 이후에 얻을 쉼이 찰나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쉼을 추구하며 욕심 부리며 짐승성교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쉼을 얻어볼까 평화를 얻어볼까라고 거짓된 평화에 타협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고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해서 거짓된 선택들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거 가는 것보다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뒤의 영광을 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실제로 죽임당한 같은 걸음을 죽임당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게 복되더라.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동일하죠. 예. 이미 안식에 들어간 죽은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을 쉬는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라. 먼저 간 선배들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이전에도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싸움을 해가고 오늘 계시록 표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리에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복되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역발상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냥 한눈으로 봐도 그냥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만 하더라도 어떻게 죽는 게 복이 됩니까? 가난한 그래도 오래 살고 좀 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게 그게 복된가 하면 그래서 악착같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것보다 뭐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뭐 하면서 아무리 길게 살고 오래 살아도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끝에 쉼이 없는 선택을 걸어간다면 그거 망하는 거다. 그런데 반대로 좀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세상 사랑에 들끓는 갈증으로 해서 내적 갈등이 심하고 그런 것을 다스려가기 위한 싸움, 힘겹게 경건의 싸움들을 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더불어서 가정 환경이나 생활 환경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서 관계 안에서 겪는 갈등들이 또 심하더라도 그래도 끝에 쉼을 얻는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게 복이다라고. 그게 복된 것이다라고. 그게 오늘 본 말씀이고요.
성경 주인을 안다면 우리 동의해야 되는 세계관이고요. 성경은 주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안다면 다시금 감격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해서 죽을까 저렇게 해서 죽을까 혹시 여전히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정작 따라가야 되고 못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작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두려워해야 될 게 죽음이 아니다라고. 두려워해야 될 게 죽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것, 그건 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도 존중하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명하셨고요.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주 안에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걸음은 그것도 자기 아낄 줄 모르는 그런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바른 신앙,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을 존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그 생명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더욱더 분명한 생명으로 인도해갈 길이 무엇인지 알기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 하나님을 아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 걸음 하나하나가 죽는 게 두려워서 걸음 선택하는 거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뭔가를 누리지 못해서 잃어버린 그걸 두려움으로 전적하게 살아가는 게 교회 인생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라는 걸음으로 또 하나하나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간 자리에서 기뻐해야 돼. 구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